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원과 또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과 이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권면과 또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라 명령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하게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 이내 곧 심판에 의해서 사라질 것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단어고, 좀 더 폭이 넓고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전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언어,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몸은 이원론적으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의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그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시간, 그리고 드러나는 방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에 영적인 것들을 담아내는 전인격적인 것들이 완성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함이 있어서 어느 것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적인 삶, 영적인 믿음의 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분명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갈등과 모순이 다 뭉쳐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가지고 본이 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본이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제죠. 반면에 영적으로는 아주 탁월한데 인격적으로 엉망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금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훈련이 뭔가, 내 몸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가, 아니면 영적인 훈련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과 수양이 필요한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몸을 드려야 될 때 몸을 드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에 무지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될 때 추구하지 않고, 어떤 것에나 다 깨닫지 못한 채 눈 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몸을 드리는 자리에 내 삶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몸을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내 언어의 모든 훈련이나 사람을 품는 영역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숙해 나가려고 하는 삶의 훈련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것으로 신실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끄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훈련을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훈련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는 막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같고 자기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한 것 같고 남들보다 우월한 것 같은데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그 영지주의 또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지만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면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고 육적인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소마,
영혼육의 온전한 성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다른 어떤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내 스스로가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수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예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손가락 가지고 그런 예화를 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손가락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뭐냐? 서로가 막 다 이야기하고 손가락들이 다퉜다고 해요. 그런데 엄지는 자기가 덤접 제일 높고, 검지는 또 자기가 방향을 지시하고, 가운데 손가락은 자기가 제일 길고, 넷째 손가락은 반지를 껴야 되는 손가락이고,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러는데요. 새끼손가락이 딱 한마디 했대요. 내가 없으면 병신이지. 없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주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없거나,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가 상했거나, 어느 하나가 병들었거나, 그렇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열심만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회 닿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간을 내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자고 하면 청소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하고, 어떤 구역을 섬기라고 맡겨드리면 또 섬기고, 위원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하게 되면 소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소마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분별하고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선한 노력을 내가 더 세워감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가고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은 뱅크럽시 돼가지고 완전히 파산했는데 매번 교회만 걱정하고 남 걱정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의로운 이야기는 다 한다. 이거는 진짜 불합리한 이야기죠. 내 영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 내 몸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 그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해질 때 교회는 당연히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므로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선순환의 원리이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깨달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귀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신방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한국 음식을 잘 먹는 것 같다고. 캘리포니아가 좋은 맛집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은 집도 많이 있지만 조지아가 정말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한국스러운 동네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밀착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향기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런 한국스러운 맛과 멋을 더 잘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함으로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들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하려고 하는 그 선한 노력들이 얼마나 서로를 더 열심을 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본인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훈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더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도전이 되는가, 이러한 선한 경쟁, 선한 도전,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교회를 왔는데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고 그런 도전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교회에 기대할 만한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언가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선한 열심을 내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전이, 누군가의 변화가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요,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애를 쓰는구나. 저 사람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생각에 차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안에서 선한 열심을 내는 도전을 주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또 드러내야 할 거룩한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애쓰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